오늘 이 어린이 주일에 함께 우리 어린이들을 축복하며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우리 주님의 사랑과 평안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실 어린이 주일에 어린이들을 축복하는 그런 말씀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번 주간에 저희가 함께 묵상했던 이 말씀 가운데 바로 어제 토요일에 묵상했던 이 누가복음 9장 46절부터 48절까지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부활절기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을 회복하라고 하십니다. 물론 오늘의 본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기 전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미 부활 이후에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교회 공동체를 염두에 두시면서 자세한 실천사항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왜 하나님의 나라가 이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들의 것이라고 하시는지 분명하게 알고 믿을 수 있는 오늘 말씀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설교를 본격적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기 전에 지금 이나 씨가 교회 관리자이자 운영자인 저한테는 굉장히 애매모호한 계절이에요. 왜냐하면 에어컨을 킬 수도 없고 안 킬 수도 없고, 왜냐하면 누구는 춥다 하고 누구는 덥다 하고 그런 시기거든요. 그래서 에어컨을 안 킬 수는 없는 시기인 것 같아요. 굉장히 저희가 창문을 열어놓고 예배할 수도 없고 폐쇄된 갇혀진 공간 안에서 여러 사람이 모여서 함께 예배하다 보면 좀 더워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에어컨 바람이 좀 힘드신 분들은 자리를 좀 조정하셔서 함께 배려하고 함께 예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예수님이 감당해야 될 그런 사명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쭉 누가복음 말씀을 통해 이야기를 하고 함께 묵상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예수님의 관심사와는 정말 정반대로 제자들은 세상적인 관심사에 붙들려 있었습니다. 이 제자들은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자신들의 발걸음의 의미가 무엇인지도 모른 채 그냥 예수님과 함께 걸어갑니다. 제자들처럼 때때로 어디로 향하는지 모르는 채 그저 살아가는 그 모습이나, 혹은 여러분 가운데 혹시나 몸은 교회에 와 있지만 여전히 여러분들의 관심의 방향이 썩어져가는 옛 습관과 세상 가운데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본문의 말씀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올바른 방향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제자들이 하는 변론은 누가 크냐 누가 작냐 하는 그런 변론입니다. 그런데 이 변론은 하나님 나라의 기준과는 매우 거리가 멀어 보입니다. 여러분, 이 앞에 그림이 있습니다. 한 잔에 이제 컵에 물이 담겨져 있는데 이 물을 바라볼 때 반이나 남았네? 아니면 반밖에 없네? 라는 그런 다양한 시각이 존재합니다. 사람마다 다르겠죠. 누군가는 반밖에 안 남았다, 누군가는 반이나 남았다라고 얘기할 겁니다. 크냐 작냐 라는 이 모든 것들은 결국 상대적인 기준에 불과하다는 것이고, 크냐 작냐라는 것은 결국 누군가를 내가 누르면 내가 커지는 것이고, 내가 먼저 작아지면 누군가가 저절로 커지는 그 세상을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고 작음 혹은 많고 적음의 이 기준이 우리는 너무나 상대적인 것이며, 이 크고 작음 많고 적음의 이 기준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우리가 정말로 만나고 싶어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와는 정말 거리가 먼 그런 기준이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46절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제자 중에서 누가 크냐 하는 변론이 일어나니. 여러분, 이 변론이라는 단어를 영어 성경은 논쟁, 말다툼이라는 단어로 번역합니다. 이제 영어 단어는 argument라는 그런 보통 이런 단어를 쓰는데 논의예요. 논의하다. 근데 이 논의가 단순한 그냥 되게 젠틀하고 되게 신사적인 그런 논의, 토론이 아닙니다. 서로 싸우는 거예요. 그런 논의를 말하는 게 바로 이 변론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은 앞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자신들 중에 누가 크냐 하는 것으로 함께 다투기 시작합니다. 힘을 자랑하는 자도 있었을 것이고 돈을 자랑하는 자도 있었을 것이고 예수님과의 친분을 더 내세우는 자도 있었을 것입니다. 아니면 12명의 제자들 중에 내가 예수님께 제일 처음 부름받았어 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런 제자들의 모습이 예수님과의 최후의 만찬 때도 반복이 됩니다. 누가복음 22장 24절에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하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그 전날 밤에도 이들은 끊임없이 예수님이 고통당하고 고난당할 것은 전혀 의식하지 않고 그저 자신들 사이에서 야, 예루살렘 들어왔잖아. 그러면 이제 누가 총리할 거야? 누가 장관할 거야? 누가 국방부 장관할 거야? 그거 가지고 서로 싸우고 있었다라는 이야기예요. 너무나 안타까운 현실이지만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하기 시작한 이후로 3년의 공생애 동안 한결같이 더 누가 크고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갈지만을 고민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수많은 가르침에도 제자들의 관심은 오직 방향이 어디입니까? 자기 자신이라는 방향으로 끊임없이 향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가르침과 그분이 향하는 길은 안중에도 없고 오직 자기 자신에만 관심을 기울였던 사람들이었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모든 에너지와 관심의 방향이 자기 자신에게로 향하고 있는 이러한 모습은 제자들에게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누군가를 밟고 올라서지 않으면 패배자로 낙인이 찍혀버리는 이 무한 경쟁 사회에서 우리 역시 제자들의 마음과 별반 다르지 않음을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게 됩니다. 크고 작음, 많고 적음이 이라는 이 틀 안에서, 이 패러다임 안에서 우리 앞에 가까이 다가온 하나님의 나라를 마음껏 누리기가 굉장히 어려워진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가장 단적으로 자세하게 설명해 주는 구절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4절부터 4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조금 길지만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서로 물건을 통용하고, 그러니까 이거 내 거다 저거 내 거다라는 게 없었다라는 거예요. 이 물건이 소유주가 내가 아니라 주님이시다. 그러니 이 물건은 나만의 소유물이 아니라 내 것도 되고 너 것도 되니까 함께 나눠 쓰자. 필요를 따라 나눴습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 어려운 일이 있으면 내 재산을 그에게 주는 한이 있을지라도 그가 어려움 당하는 꼴은 내가 더 이상 못 보겠다라는 거죠.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습니다. 이 당시 성전은 가정교회예요. 그래서 그나마 좀 가정이 넓고 조금 풍족했던 그 사람의 집으로 모여서 함께 모여서 예배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떡을 떼며, 지금으로 말하면 성찬이거든요. 이 매일 모여서 그들은 성찬을 함께 나눴습니다. 성찬을 나누고 왜 성찬했느냐? 우리로 하여금 하나 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할 수 있는 방법이 성찬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그 기다림이 너무나 길어지니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꿋꿋이 버텨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다. 그리고 믿는 자들의 수가 날마다 더해졌더라라고 사도행전 말씀을 기록합니다. 여기에는 크고 작음도 없고 많고 적음도 없습니다. 누가 뛰어나고 못나고도 없으니 다툴 일도 없고 경쟁할 일도 없는 것이 초대교회의 모습이었으며 하나님 나라 교회 공동체의 가장 올바른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나라를 정말 꿈꾸십니까?
이런 나라가 정말 내 안에 임하기를 소망하십니까? 여러분 먼저 그렇게 사십시오. 여러분 먼저 그렇게 실천하십시오. 여전히 내 돈이 내 거라 생각하고 나의 물건이 내 거라 생각하고 누구에게 구워주고 누구에게 나눠주는 것을 그렇게 인색하면서 오직 내 것만 가지고 전전긍긍하면 이것을 언제 사라질까? 언제 빼앗길까? 언제 주식 때문에 내 것이 다 날아가고 언제 무엇 때문에 내 것이 사라질까? 전전긍긍하며 그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매 순간마다 이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하나님 나라의 교회 공동체가 나의 작은 실천에서 비로소 시작될 수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길 바라겠습니다. 어렸을 때 불렀던 어린이 찬양 중에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는 그런 찬양이 있었습니다. 이게 마이너 코드예요. 단조죠. 쉽게 말하면 단조. 그래서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뭔가 우울해요. 되게 싫었거든요. 근데 이거를 되게 빠르게 부르는 거예요, 교회에서. 근데 이 노래 가사 중에 이 가사가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사자들이 어린 양과 뛰놀고 어린이들 함께 뒹구는 참사랑과 기쁨의 그 나라가 이제 속히 오리라. 독사불에 어린이가 손 넣고 장난쳐도 물지 않는 참사랑과 기쁨의 그 나라가 이제 속히 오리라. 여러분 이 가능한 이야기입니까? 가능하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이게 지금 제가 가능하냐라는 물음에 아니라고 대답하신 분들은 아마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 못할 겁니다. 여러분 안에 그 어떤 기적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솔직하게 무엇을 바라보고 교회에 오십니까? 예수를 믿을 때 무엇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잘 먹고 잘 사는 거 원하세요? 아니면 건강하게 원하세요? 어떤 걸 원하십니까? 근데 그 무엇을 바라든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 우리를 보살피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 우리가 어떻게 살 수 있습니까? 저는 매일매일 하루하루가 그렇게 살아가는 그 모든 것이 저는 기적입니다. 지난 주간에도 우리에게는 안타까운 일들이 있었습니다. 또다시 강원도는 산불이 일어났고 이천에서는 안타까운 사고로 해서 많은 분들이 희생당하셨습니다. 또다시 안전사고가 반복되고 되풀이되는 걸 보면서 왜 이렇게 우리 삶에는 고통이 계속해져 있을까? 하나님의 나라에는 고통이 없다고 하던데 왜 이 땅에 고통이 그렇게 있을까? 뉴스를 봤더니 여전히 인재였습니다.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안전규칙을 함께 서로 지키고 함께 배려하고 서로가 서로의 삶을 위해서 조금이라도 노력했다면 일어나지 않았을 사고인데도 불구하고 내 욕심으로 내 인간적인 생각으로 먼저 뛰어들어 보니 그렇게 사고는 또다시 반복됩니다. 이 어린이 주일에 우리가 함께 결단하길 바랍니다. 더 이상 물고 뜯고 경쟁하는 사회가 아니라 함께하는 사회, 그 사회를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물려줘야 됩니다. 지금처럼 서로 아둥바둥거리면서 더 많은 집을 소유하기에, 더 많은 부동산을 소유하기에 애쓰다 보니 부동산 때문에 또다시 경제 물가는 좀 더 계속해서 올라가고, 이런 안타까운 현실을 또다시 청년 실업률이 계속해서 올라가는 이 사회를 우리 아이들에게 물려줘야 되겠습니까? 이것이 어떻게 해소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렇게 해소되기 불가능할까요? 한 사람이 한 집만 소유하는 게 불가능해 보이시나요? 여러분 이 찬양의 가사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 더 불가능해 보이나요? 아니면 한 사람이 한 집 소유하는 게 더 불가능해 보이나요? 이게 훨씬 더 어렵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이거는 너무나 쉽게 일어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께 당부드립니다. 절대로 신앙생활을 관념적으로 생각으로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먼저 실천하고 내가 먼저 배려하고 내가 먼저 내 삶 속에서 내가 실생활에서 실천하고 살아가다 보면 반드시 이런 나라는 우리 안에 임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지금보다 더 살기 힘들었던 로마 식민지 사회에서 초대교회 교인들은 그렇게 모든 사람들에게 칭송받으며 살아갔던 것입니다. 결단합시다. 어린이 주일에 우리 다 사랑하는 다음 세대 어린이들에게 어떤 사회를 물려줄지. 지금 우리의 선택이
우리 아이들의 다음 세대들의 미래를 좌지우지합니다. 그렇게 함께 결단할 수 있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크고 작금 따지려면 기왕에 따지는 거 작아지십시오. 기왕에 하려면. 예수님은 이렇게 한심한 제자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어린 아이에게 제자들의 시선이 향하게 하십니다. 예수님은 참 교육법이 독특했습니다. 그들의 시청각 교육을 되게 잘하셨거든요. 시선, 아니면 듣게 되는 거, 아니면 눈으로 보게 되는 거, 그리고 맛보게 되는 거, 여러 가지 다양한 시청각 교육으로 제자들의 시선을 계속해서 돌리십니다. 48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48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또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가 큰 자니라. 아멘. 사회적으로도 육체적으로도 상대적인 약자인 어린아이를 대하는 태도가 곧 예수님을 대하는 태도요, 동시에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라는 사실을 예수님이 가르쳐 주십니다. 즉 작은 자의 섬김을 받아야만 내가 큰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작은 자를 오히려 섬겨라 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던져주십니다. 제자들은 그들이 꿈꾸는 세상 어떤 세상이었습니까? 국무총리, 장관 이렇게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어서 누군가를 내려다보고 누군가를 누르는 그런 상상을 했지 않았을까요? 힘 있는 자가 약한 자를 억누르고 차별하고 높아지는 세상 권력을 그들은 꿈꾸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얻게 되는 그 기득권을 독차지하려는 폐쇄적이고 배타적인 생각을 그들은 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즉 제자들은 예수님과는 전혀 상관없는 나라, 예수님이 줄 수 없는 그런 영광을 꿈꾸고 있었습니다. 제자들의 이러한 모습이 혹시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수도 없이 설교를 들었지만 여전히 예수님보다 내 이름이 더 중요하고 나의 명예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누군가에게 인정받고 싶은 그런 마음이 우리의 속마음 가운데 지금 들어가 있지는 않냐는 질문입니다. 세상의 관점으로 예수님을 이용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나의 나라를 꿈꾸기도 합니다. 남들보다 더 위에 있기를 원하고 더 크기 원하고 통제하고 다스리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철저하게 이용해 먹으려는 그런 사람들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한 분을 한 달이 건너 살게 됐어요. 변호사신데 안산에서 이름만 대면 큰 교회를 다니시더라고요. 그런데 너무 웃긴 게 그 교회 집사님이라고 하시는데 그렇게 자기네 담임 목사를 비판하는 거예요. 아니 같은 목사로 듣기가 좀 민망해가서 왜 이렇게 담임 목사를 비판하시느냐 하고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오늘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의 나라랑 거리가 멀대요. 자기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나라, 자기가 생각하는 성경하고 우리 목사님이 지금 하고 있는 게 너무나 거리가 멀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쭤봤습니다. 그러면 그 교회는 왜 다니십니까? 제가 사업 때문에 변호사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거예요. 큰 교회 다녀야 된다는 거예요. 더 이상 그분하고 말을 섞기가 싫은 거예요. 이런 삶의 모습이 전혀 어색하게 느껴지지 않았던 이유는 이미 성경 안에서 제자들이 그렇게 하고 있었고 이미 우리 안에 그런 마음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연약함들이 삶의 주된 터전인 이 가정에서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공동체에서조차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오늘 그런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런 어린아이를 영접하라. 하나님의 자리에서 인간의 자리로 낮은 자리로 내려오신 예수님, 영광의 자리에서 모든 사람에게 우러러 추앙받던 자리에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는 비참한 죄인의 모습으로 향하신 그 예수님을 우리는 따라가야 됩니다. 끝없이 높아지려고 하는, 끝없이 인정받으려고 하는 그런 나의 인간적인 마음을 억지로 계속해서 끊임없이 내려누르는 그런 실천적인 마음의 상태가 우리 안에 있지 않으면 결국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는 너무나 머나먼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2장 20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선포합니다.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약육강식의 자본주의의 틀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하나가 있습니다. 성경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성경은
제국주의를 해체하는 담론이었습니다. 또한 끊임없이 자기 확장력에 사로잡혀서 크고 높고 웅장한 것을 추앙하고 바벨탑을 끊임없이 쌓으려고 하는 그런 제국주의를 향한 끝없는 저항하는 담론을 담고 있는 것이 성경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 말씀을 읽어 나갈 때에 내가 서 있는 토대를 내가 스스로 흔들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서 있는 지지 기반을 내가 스스로 흔들 수 있어요. 주님 외에, 예수님 외에, 예수 그리스도 외에 나를 지탱하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나는 흔들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만 주님이 나에게 오셔서 반석이 되십니다. 오직 주님만이 나의 반석이 되기 원하십니까? 여러분들을 지탱하고 있는 그 모든 것들 다 흔드십시오. 혹여나 여러분 흔들리는 분 계십니까?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그 자리에 예수님을 끊임없이 채워넣으십시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라는 이 명령에는 나 자신을 세워줄 수 있는 그 토대를 스스로 흔들어야 하는 자기 부인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기에 신앙의 신비가 담겨져 있지요. 누군가에 의해서 부정당하고 누군가에 의해서 부인당하는 것이 아니라 나 스스로를, 내 자아를, 나라는 한 사람을 스스로 내가 부인하고 내가 스스로 흔들지 않으면 아무도 흔들 수 없다라는 거예요. 성경 읽기를 통해서 철저히 깨어지고 그렇게 깨어진 상태에서 다시 새롭게 만들어지는 것이 신앙이며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어린이 주에 여러분은 어떤 나라를 꿈꾸십니까?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십니까? 그렇다면 깨어지십시오. 낮아지고 터지고 흔들리고 아예 내 모든 지지기만 다 없애서 오직 주님만이 내 반석이시오. 또한 나에게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시며 나의 인도자시며 또한 나의 지지기반이 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대로 살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어디냐면요, 제일 첫 번째 부분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우리 이제 죽었음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이미 이제 죽었으니 죽은 사람에게 뭐가 지지기반이 필요합니까? 난 이미 죽었으니 오직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모든 것을 공급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바로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님은 본문의 제자들처럼 갈 길을 잃어버린 양 같은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어린아이가 길을 나설 때 보호자가 함께 가면 안전한 것처럼 주님은 우리 인도자요 보호자가 되십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0장 4절에서 선한 목자와 양의 비유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오되 라고 말씀하시면서 선한 목자와 그 양의 올바른 관계를 보여주십니다. 부활을 고백하는 우리는 양의 문이 되시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고 필요한 것들을 공급받는 존재입니다. 어린아이들은 아주 어렸을 때부터 부모의 음성을 듣고 자랍니다. 그래서 아무리 사람 많은 곳에 있을지라도 부모의 목소리를 너무나 잘 알아듣습니다. 우리에게는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이 필요한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저 단순하게 주님의 음성을 듣고 쫓아가는, 순종하는 어린아이의 신앙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지성이가 학교에서 이제 뭔 일이 있어서 제가 갔어요. 그랬더니 학부모들이 다 오는 자리인데 지성하고 불렀더니 단번에 제가 있는 쪽으로 뒤로 싹 돌아보더라고요. 아빠의 음성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안에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아무리 힘든 곳이 있을지라도, 아무리 평안한 곳이 있을지라도 주님의 음성이 들렸을 때 주님께 우리의 시선을 돌려야 할 수 있으려면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다윗이 시편 23편에서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을 그렇게 찬양하며 고백하는데, 주님은 푸른 풀밭에서도 그리고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한결같이 우리의 영원한 참 목자가 되십니다. 우리는 내가 푸른 풀밭에서
내가 먹고 싶은 마음 놓고 먹을 수 있는 그런 상태에만이 우리와 주님이 함께 하신다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내가 다닐지라도 그 가운데서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을, 내가 고통당할 것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까닭은 지금 주님이 나를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처음 가보는 길이라도 절대 두렵지 않은 까닭은 길이 무섭지 않은 것이 아니라 나를 인도하는 인도자에 대한 확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 아직도 내 길에 대해서 불분명한 청년들도 있습니다. 한 달 미뤄진 수능 때문에 머리를 쥐어뜯고 있는 우리 고3 2명이 있고요. 미쳐버리죠. 수능 미뤄지면 진짜 여러분 이 마음을 누가 알겠습니까? 어떤 길을 걸어가야 될지, 어떤 선택을 할지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두려워하고 걱정해야 될 것은 내가 선택하는 길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라 그 길을 인도하시는 인도자가 과연 나와 함께 하실까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주님은 늘 나와 함께 하시거든요. 우리가 선택한 건 단 한 가지입니다. 내가 주님과 함께 하는 것. 내가 주님과 늘 함께하면 어떤 길을 걸어가도 우리는 전혀 두렵지 않은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마음속으로 품고 있는 선택들이 있으신가요? 두려움 없이 망설이지 말고 선택하십시오. 그리고 그 선택이 최고의 선택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시고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라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님은 누가 크냐라고 다투던 제자들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저는 오늘 설교의 방점을 여기에 찍고 싶습니다. 예수님은 포기하지 않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진실로 어린아이 영접하는 예수님이 제자가 되기까지 그들을 안내하셨습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제가 저랑 한번 엮인 성도들하고 잘 안 떨어져요. 끝까지 제가 질척거리면서 물고 늘어지거든요. 주일날 예배 안 나와도 저는 끝까지 붙들고 늘어지고 막 저는 그래요.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배 안 나오는 예진이, 윤이 막 연락해가지고 군대 갔다 와서 제대하고 지금 정신 못 차리는 광민이 연락하고 막 군대에 있는 애들 맨날 슈퍼 마시는 사진 올려도 그 꾸준히 연락합니다. 마침내 제자들은 세상의 머리들 곳을 버리고 영광의 본향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까지 내어놓는 위대한 사도들을 변화가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절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이 그 포기하지 않으시는 주님의 손을 잘 잡고 그 지팡이 막대기 잘 잡고 가시면 됩니다. 그 선택이 오늘 이 어린이 주일에 결단하는 선택이 되었으면 좋겠고, 그렇게 만들어진 이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다음 세대 어린이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소파 방정환 선생님이 어린이라는 잡지를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어린이라는 단어를 최초로 사용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 어린이 날이 생겼고 어린이 주일이 생겼습니다. 짧게 살다 돌아가셨지만 위대한 업적을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어떤 삶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짧은 인생, 긴 인생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떤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아가느냐가 중요합니다. 방정환 선생님처럼 내가 선택한 그것이 정말로 가치 있는 선택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